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이름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가 주의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잡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워낙 낳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시험관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미용, 자식 교육,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자식이 활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많아야 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자식이 와서 용돈 주머니 넣어주고, 갈비 세트를 가져오고 과일 세트를 가지고 오면 안 먹고 남겨두었다가 누구 주죠? 못 사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 못 사는 자식이 그것이 잘 사는 형제한테 왔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서 얼굴 보고, 환경 보고 결혼했다가 쫄딱 망하는 자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널려있는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자식? 불쌍한 자식, 가난한 자식에게 신경 쓰이고,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오늘은 뭘 챙겨 먹을까, 오늘은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부모는 그 못 사는 자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물며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보시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봐도 불쌍히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가 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있어도 불쌍하고 없어서도 불쌍하지만 있어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제물 먹고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걸고 가능한 문제, 이혼하는 문제, 각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이 볼 때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볼 때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영상에는 없지만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지금 뭐에 대해 설교하고 있죠? 연보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뜨거운 감자예요. 누구에게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바울에게는 헌금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돈만 밝히는 목회자다, 선교사다,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신있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보 잘하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연보를 뭐 한다? 준비한다고 했어요.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해요. 일주일이 뭐 하는 준비 기간이다? 헌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주일날 그냥 단방에 그냥 현찰 얼마 그냥 주머니에서 헌금방울에다 넣는 게 헌금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는데, 자,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얼마 동안 준비했다고 그랬죠? 1년 동안 준비했어요. 1년 동안. 물론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목적 헌금입니다. 무슨 헌금? 목적 헌금. 구제 헌금이에요.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부한 교회도 있지만 무슨 교회도 있을까요? 어려운 교회도 있어. 힘든 교회도 있어. 그래서 그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합시다. 헌금을 합시다. 구제를 합시다. 그래서 얼마 동안? 1년 동안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엄마 나 지금 돈 떨어졌어. 2만 원만 쏴줘. 2만 원만 쏴줘. 뭘 쏘는지는 모르겠지만 30초. 요즘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워낙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어떤 AB라는 사람, AB라는 교회에
후원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돕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직접 보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사람이 가고 그래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 지금 9장 그 앞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니까 아가야에서는 얼마 동안? 1년 동안을 준비하게 했는데 어느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준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자가 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의 원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하는 심령으로 심는 심령, 뭐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심는 자가 어떻게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뭐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뭘로? 연보로 헌금으로 내가 드리면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만 강조해.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교회에서 헌금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헌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헌금에 의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두 랩들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이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헌금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랩돈, 동전 두 립이 어떻게 헌금이 제일 많이 금전으로 드려진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치면 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신부지참금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낭비하는 겁니까? 허비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 스토리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스토리도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이 여자의 이 헌신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설교도를 받아가지고 뭘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가지 모든 재료들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게 제출하게 헌금 헌물하게 해라 했더니 매일마다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뭐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달의 가죽, 양의 털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울 것이 없을 정도 풍부하고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제 성막 지을 재료가 풍부하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라. 교회들이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헌금 내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헌금하고 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 필요한 것이 뭐냐? 예치 멋져버려 저라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너 부귀영화까지 플러스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질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 못하시겠느냐.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물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 100만 원만 줘.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온유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더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하는 자? 즐겨내는 자. 즐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니 11조를 바쳤더니 감사함을 바쳤더니 10배를 주셨어.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10배를 주셨어. 그거 하면 안 돼. 100배를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쌓을 것이 없도록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창고에 하나님 얼마만큼 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창피히 무릅쓰고 그냥 억지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본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죠? 본도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연보를 하면서 뭐하게 하신다? 균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균등이란 말은 평균이나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다, 넉넉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연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아까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도를 섬기게 하려고.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뭐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라고 해요. 봉사의 직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뭐가? 헌금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당연한 직무라는 거예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자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빼앗겼나요? 이삭이 죽었나요? 살아났나요? 천만의 말씀. 무슨 일에? 여호와의. 저 숯불 나무 가지에 뭐가 걸렸어요? 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헌금할 때마다 인색한 거예요. 헌금할 때, 연구할 때마다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명절이 됐어. 부모님 생신이 됐어. 그러면 들고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는 자식도 있지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자식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롭다. 야, 그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 로마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우습게 여겨지는 분도 아니시지만은 여러분, 태도를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으면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대접을 받으시고, 케어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하고 넘으시는 충분한 자격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토록 이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은혜 받아요?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아들 자식들이 은혜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목조 헌금을 아가야,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좀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핍박받는 교회 죽어가지고 막 순교자들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목조 헌금, 구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루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아. 포겟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신다는 것은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먹을 양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먹어버리면 뭐가 없어? 씨가 없잖아. 씨가 가난해서 씨가 없잖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씨까지 먹어버리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네? 살했다 과거가 그랬잖아. 먹고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그것을 달라 그래. 누가? 선지자. 여러분, 그것은요, 그 여인, 그 가정에 뭘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방도 자주 안 가지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해 주세요. 아유, 우리 집엔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어려운 신학교 공부를 한다고 부부가 그 학생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신방을 받아라는 거 갔더니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2세 달 된 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오셨다고 선물을 하나 사왔어. 근데 그게 뭐냐 1.8리터 페트병 콜라야. 근데 그 콜라를 그 딸아이가 막 보고 있는 거야. 네? 콜라를 빨리 달라는 거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콜라를 따라가지고 얼른 그 딸아이한테 주었어요. 근데 맛있다고. 목사님 오셨는데 대접할 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1.8리터 콜라였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푸짐한 게 아니에요. 뭐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에 뭐요?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이해되시면 오늘부터 삶의 신앙생활의 칼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다가 아니구나.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을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중국말 단어 넉넉하여 뭐하게? 너그럽게.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헌금을 안 하면
이런 표현을. 저 헌금을 할 때 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말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열려졌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예?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하나님 헌금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 헌금하면 진짜 해야지. 시간이 너무 13절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인정하는 것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을 섞이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돌리고? 영광을 돌려. 뭐 한 것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300데나리의 확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꿈으로 드리는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액수가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주신 무슨 은혜? 지극한 은혜. 한도가 있다 없다?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지극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저녁에 뭐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졌어. 그들은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를 퉁퉁거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배부르고 굶 따숩고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 보릿고개로 6.25 동란, 예? 한국 광복 그 많은 역사적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지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더라고 말이요. 너희를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겪었잖아요. 다시 중국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7, 8월 달에 대한민국에 또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아요. 예배를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써야 되는데 옛날에 3년 전 그냥 나라 정책을 너무 잘 수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뭐하면 죄송합니다. 팬티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도 헌금만 온라인으로 붙이고 TV 켜놓고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알 건 알아야지. 요즘 목사님 딱 앉아서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2억 원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아닙니다. 연극 예배 무슨 예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은요 손으로 점을 쳐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잘 그대로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삼아라. 인공 가미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쁜 세상이니까 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라서 생각해요. 왜 주행 중에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얼마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극한 은혜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뭐요?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노 같이 노 뭐요? 언급을 뭐라고? 할 말이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말을 해? 무슨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다. 아멘. 공동의 성도들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오늘날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뭐가 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봉사의 직무가 부족해요. 누구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한 거 보니까 너무 쪼잔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명함도 못 내밀겠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교회 들어오잖아. 오, 잘못됐어. 여러분, 성전 뒤에 와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바리새인 기도가 있었고 시장에 소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아까 회양과 근처와 11조를 바칩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로 신앙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바꾸세요. 신앙과 믿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